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뭐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평생 처음 본 제목이잖아요. 설교 제목이 가로넣기. 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제목도 볼 수가 있죠. 내 인생은 뭐다? 여러분, 저 가로에다 여러분 뭐라고 넣으시겠습니까? 그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그러면 그 인생관을 가지면요, 그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천재 연기자라고 할 수 있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은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더라. 꼭 그 연기자처럼 얘기를 했죠. 인생은 뭘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봤어요. 인생은 검색, 클릭을 해봤거든요. 인생은 미완성, 이게 첫째로. 인생은 나그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슨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의가 어떤 정의냐에 따라서 그 인생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관 중요하고요, 역사관 중요하고요, 세계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뭐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면서 살았을까요? 다윗은요, 내 인생은 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요, 바울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으니,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맏아들은 예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요. 외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 동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내가 맏아들이라는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보세요, 장자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것은 곧 교회.
교회.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교회 장자들. 하나님 나라는 둘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둘째나 셋째로 대하지 않는다. 네가 나의 맏아들이다. 누구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예. 죄가 더 있고 덜 있고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예. 유형선 분이 만든 동요,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요셉이요, 보디발의 가정에 노비로 살 때도 꽃이야. 감옥의 죄수 생활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도 너는 내 맏아들이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40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잖아요. 그 순간에도 바울아, 너는 내 맏아들이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너는 내 맏아들이야. 길가에 피어도, 아무데나 피어도 너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맏아들이기 때문에요, 31절을 보세요. 맏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너를 미리 정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 맏아들을 삼았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맏아들을 삼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사실 바울은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았어요. 그 처지에서, 야,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야. 부모는 자식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요, 참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구절을 대했을 때 너무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힘이 확 났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구절하고 지금의 내 처지가 너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시려. 이 구절하고 내 처지가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거리가 멀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1970년대 한상일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우리를 울렸던 지난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가 미워한 지난날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우리가 울었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위하지 않은 것 같은 처지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악인이 공격할 수도 있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괜히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나의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언제는 그렇게 좋아하던데 언제는 그렇게 돌아서서 버림받을 때요. 예. 그리고 그 사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그 의심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딱 돌아보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얘야 먹어라, 맛있게 먹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순간보다 더 행복은 없어요. 그것만 부모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해초리 가지고 와 종아리를 막 피멍이 들도록 때려요. 맞는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원수처럼 느껴지지만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죠. 더 큰 사랑이었다는 거죠.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내가 너 맏아들 삼으려고 나는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몸짓는 현장에 내가 그 아들 사실 버렸다. 그때 하나님 왜 버려요? 그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왜 내가 그 아들을 버린 줄 아니? 너를 내 맏아들 삼으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그 감동, 그 은혜, 하늘을 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데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내 처지는 이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이 뭘 아끼겠느냐라고 하셨는데 내가 입는 옷은 남루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 이때 그렇게 믿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거든요. 그래도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길이고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말씀이 아무리 달라도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붙들고 살아도 처지가 풀리지 않을 때, 이 말씀과 내 처지가 전혀 상관이 없이 느껴질 때, 그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성경은 사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사실이었습니다. 마다드리기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맏아들 삼은 그 택하신 자들을, 맏아들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요,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이심리 걸어서 새벽 종지기 역할을 하는 그 엄마의 마음에는 아들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고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맏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요, 보좌 우편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의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구나.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 되셨구나. 그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35절에 맏아들이기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가 써지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도 당하기도 하는 그 위험 속에 그 핍박, 그 순교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유는 맏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경기 좋다고 한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요, 옛날에는 경기가 괜찮았어. 이건 옛날 얘기고, 날마다 경기 좋단 말 안 합니다. IMF가 왔다가, 사스가 왔다가, 신종플루가 왔다가, 코로나19가 또 덮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네 인생이 뭐냐? 예, 제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당당하게 맏아들처럼 승리하기 바란다. 내가 너 맏아들 삼으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대적하겠느냐. 너는 내 맏아들이니라. 이 사랑하시는 맏아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단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